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지혜는 위에서 내립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에서 내리는 지혜, 오늘 다니엘에 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란 말이 뭐냐면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답을 말합니다. 실제로 적용되면서 답을 주는 지식과 좀 다른 차원이죠. 오늘 그 지혜가 보좌,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천국이죠. 보좌에서 내리는, 세상 지혜와 좀 다른 점이죠. 내리는 지혜다.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발견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예수를 영접시켜야 됩니다. 뭐라고 설명할까? 그 기본적인 좀 오늘 60문제까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언제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느니라. 그 하나님은 만물의 근본이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작지 않는 건 근본 잘못된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특별 창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주와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 축복을 다 줬죠. 능력을. 왜? 하나님 함께하니까. 이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내가 힘들까? 내가 고통스러울까? 그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고통은. 왜냐하면 떠났잖아요. 그럼 왜 이런 비참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미혹합니다. 그 뱀인 줄 알았더니 이 뱀의 정체를 밝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온 천을 꿰는 자라. 그게 뱀의 실체가 뭐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 바뀝니다. 결국 인류는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이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시작 끊어졌습니다. 이게 모든 근본이죠. 하나님 떠난 걸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시작 안 하는 게 자죄 아닙니까? 이거 원죄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사람들은 태어나서가 아니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입니다.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사고 죄 중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때는 윤리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시작하는 근본 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후에 이걸 우리가 불신자라 말합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는 불신자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인간의 신분이 주주로 받아봤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자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해서 저것을 말하는 이는 거짓말장이요 너희 아비 마귀. 참 비참한 신문이죠.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영적 소속입니다. 이걸 우리가 웃는 거랍니다.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당연히 사탄 숭배합니다. 그게 우리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미신, 점술, 제사, 고사, 종교 다 귀신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10절에 우상의 제물이 뭐냐면 우상이 뭐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 땅의 문화로 풍습을 뿌리내려 버렸어요. 비참한 일이죠 이게. 이걸 우리가 영적 문제를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자리에 사단과 귀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사람은. 뭔가 두려워요. 그리고 안식이 없습니다. 시달립니다. 우울합니다. 당연히 우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떠났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악한 일 묻겠는데 어떻게 밝겠습니까? 우울하죠. 감정 조절하는데 조울증, 극심한 두려움, 공황증, 시달려 귀신에게 조현병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지만 안식은 불가능합니다. 죄 용서 받기 전까지는. 운명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그래서 영이 병들고 정신이 병드니까 이제 육이 병드는 겁니다. 어떤 육신의 병도 대부분이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영과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게 다 무너져서 막 겉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질병으로 시달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주제를 해결받는 게 딱 한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인간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합니다. 무너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이 원수만 꺾으신 분이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해결했잖아요. 마귀 백성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우상을 끊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참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질병도 육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뭐냐? 마스터 키거든요. 이 한 단어에서 답을 다 줬어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한 예수가 마귀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회복되시 그때 비로소. 그 많은 육신의 문제 중에서 육신 문제인데요. 그게 뭐냐면 병이 많은 병. 불치병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중풍병자, 못 걷는 자, 막 귀신 들린 병이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많냐면 하나님 떠나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땅이 뭐냐면 먹고 사는 의식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뭐냐면 이 경제 문제 고통을 당해요. 육신이 병들고 경제 문제니까 살립니다. 평생 사람들은 걱정하고 살아요. 돈 걱정. 평생 돈 돌아 살아요. 그리고 눈 안 보이는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이 병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한 남자, 하나님 떠난 한 여자가 만나 사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결혼할 때 몰라요. 왜냐하면 숨기고 결혼하지. 결혼할 때 다 들키면 결혼 안 해요. 왜? 다 도망가지. 결혼해보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행복도 하지만 많은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아요. 이건 말 못해. 가정 문제라.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가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니까. 이걸 여러분 자꾸 왜냐하면 사람 전도하려면 설명을 한 말이다. 그냥 교회와 하지 말고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해서 말하면 그러냐 할 거예요. 무슨 교회 하면 교회가 뭔데? 그냥 와봐.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혜입니다. 자, 참 지혜가 뭘까? 자, 지식과 다릅니다. 참 지혜란 뭐냐면 이 지혜는 실제로 삶 가운데서 답이 되는 걸 말합니다. 적용되고 답이 되는 실제 문제 해결을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그게 아니고 경배의 대상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경배 대상이죠.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없다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부인한단 말이 뭐냐? 그 사람 근본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왜? 만물을 하나님 만들어 하나님 없다. 그 자체 삶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경배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혼을 해야 돼요.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도록 예배 드리는 게. 역대상 16장 29절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혼을 올려라.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름에 합당한 영혼을 올려라. 이게 예배거든요. 그 예배는 그 예배할 때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 지혜 줍니다. 예배하는 백성들 지혜를 줘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이 많고 성령과 말씀으로 중심으로 예배하라. 하늘 보좌 예배는 다릅니다. 하늘 보좌 예배가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여기 보면 하늘의 예배가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예배는 막 천사들이 나타나 예배하잖아요. 그 천사가 날개 6인데 둘은 얼굴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잖아요. 왜? 걸어가서 하나님 설 수가 없는 거 천사들조차도.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면서 눈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왜냐하면 발은 죄를 말하거든요. 그렇게 경배하잖아요. 이 광경을 본 이사야 보람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왜? 얼마나 거룩 하나님인지 바르게 사는 이사야조차도 못 쓰겠는 거예요. 내가 화로다. 이게 예배거든요. 이 말은 뭐냐? 감히 인간은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인간 죄의 덩어리거든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사함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이 죄인들이 감히 그 십자가 보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받고 나가는 거지 못 나가면 예배를. 그 예배는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겸손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만을 물리쳐버리거든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잠언서 22장 4절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보상이 나와요. 보상은 내가 재물과 그리고 영광과 내가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 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위에서 하늘 위에서 내린 지혜가 와요. 이 지혜는 세상에 없는 지혜를 말합니다. 삶에 적용되는 지혜를 말하죠. 실제로 응답이 되는 지혜를 말하죠. 그게 성경 속에 답이 다 있거든요. 이게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참 지혜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입니다. 이 자체가 능력의 지혜죠. 그리스도 자체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이게 다 있어요. 속에. 그리스도는 모든 비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지혜는 세상에 풀 수 없는 지혜를 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죄입니다. 죄를 해결받는 지혜를 줘요. 네 죄에서 빠지는 길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로마서 8장 2절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영적 세계 사탄과 귀신을 이기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온 것은 마귀를 멸하왔습니다. 알면 귀신 떠나거든요. 이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바로 하나님만은 길을 열어줍니다. 사람이 길 잃었잖아요. 방황하잖아요. 평생 동안 길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그리스도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는 지혜가 이 속에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저주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놀라운 지혜예요. 이건 단순한 게 아니고 삶을 회복시키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곧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마귀는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성공합니다. 성령 인도 받지만 위험합니다. 왜? 인간의 죄는 한계 있거든요. 사탄은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 깊은 걸 통달합니다. 다 보여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 성령께서 깨닫고 가르치게 하거든요.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도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인도가 왜 잘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서로 거스려서 네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면 육체가 뭡니까? 납니다. 사람들이 너무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욕심이 많아. 너무 내 생각이 많아. 너무 내가 세. 내가 너무 강해. 너무 내 주장이 세. 인도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항상 서로 대적관계예요. 그 진짜 하나님 인도 받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정 하나 무릎 꿇지 않으면 인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싸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들면 마음 안 들면 왜? 나니까. 그렇게 연약한 이 우던 우리 머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얇잖아요. 생각이 너무 좁고 IQ가 우리가 얼마 됩니까? 200 됩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복잡합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심플합니다. 왜? 인도받으면 되니까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좀 증인입니다. 우리 작년에 성전공주 했잖아요. 그 복잡할 때 성전공주 하고 코로나 때 뭐 어쩌고 했지만 그때 뭐 했습니까? 우리 여기 헌당 예배하고 임직식 다 했잖아요. 그거요 성령 인도입니다. 저는 너무 편하게 했어요. 저는 어려움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인도 받아가니까 딱 끝나면 뭐 모이지 말라고 끝나면 모이지 자꾸 뭐가 나와. 싹 피해서 가는데 하나님 인도 받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머리 굴려면 끝없이 복잡해. 왜냐하면 연약한 머리 다 헤쳐나가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인도 곧 그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다 하면 돼요. 하나님 인도 받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안 하냐? 내가 손해보면 안 해. 야, 이게 또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 하나님 축복을 하니까 조금 손해보면 안 해. 이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몰라. 하나님은 쏟아달라는데 내가 안 해. 그래서 이제 성령 인도 받고 이런 부분은 이제 자꾸 체험을 해야 돼요. 네 번째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완벽한 말씀이에요.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완벽한 답이 있어요. 성경 속에. 그래서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느니라. 성경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어디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원래 창조 아름다운 모습 회복을 시켜버려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갖추게 합니다. 인간의 무능을 취하여.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게 되면은 얼마나 지혜가냐. 원수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못 이깁니다. 원수란 말이 뭐냐면 날마다 나를 공격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악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악의 썸이시죠. 스승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노인이 나를 이기지 못해. 원수가 뭡니까? 악한 꾀를 부린 자들. 스승이 뭡니까? 많은 지식인들. 내가 지식이 부족해도 나를 못 이깁니다. 물론 지식은 떨어지겠지만 지혜는 못 당하는 거예요. 노인이 뭡니까?
경험 많잖아요. 내 경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완벽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게 참 지혜에서 나와요. 이게 이제 세상을 넘어서는 지혜죠. 이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고 세상을 넘어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다니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에 관한 얘기, 다니엘의 지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포로 가운데서 계속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포로가. 왜냐하면 지혜가 있거든요. 그럼 다니엘이 먼저 잡혀가서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하냐면 다니엘서 1장 8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잡혀갔단 말입니다. 이때 인재를 뽑아서 교육합니다. 앞으로 등용하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왕이 주는 음식이 바벨론 왕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한테 재물 들고 나온 음식이라. 최고급 음식인데 우상 재물이라. 그래서 나는 우상을 안 먹겠다. 안 더럽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상을 먹지 않고 뜻을 정합니다. 이게 채식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물론 음식 먹을 수 있죠. 우상 숭배, 제사 음식.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자꾸 세속화돼 버리면 지혜가 사라져버려. 자꾸 말씀에 멀어지면 지혜가 사라져버려. 하나님 말씀 앞에 순결을 쓸 만큼 지혜가 생깁니다.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꾀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잔머리를 잘 보는 사람. 그건 지혜 아닙니다. 속된 말은 자기 꾀에 잘 넘어갑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뜻을 정하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유를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섬기는 이 나라가 망했는가? 왜 포로 잡혀왔는가? 왜 성전이 불탔는가? 지금 교회죠. 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미자립되고 자꾸 무너져 나갔는가? 왜 왕궁이 다 무너졌는가? 왕궁이 뭡니까? 성공 아닙니까? 왜 성공자들이 성공 후에 자꾸 무너지고 자살하고 무너지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아니까 우상숭배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뭐냐면 안단 말 원인을 다 그래서 그랬구나. 당연하구나. 저는 이거 알고 있거든요. 왜 사람이 힘드냐? 당연한 겁니다. 내가 왜 힘든지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났잖아 우리가 인간들이요. 죄에 빠졌잖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행복 안 나온다니까요. 왜 우울하지? 당연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전 답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이게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이게 예수가 뭐냐? 모든 해결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대충 믿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대충 답 안 된다니까. 대충 한다면 그러니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답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의 떡 먹으면 성공해요. 왕이 주는 음식 먹고 나중에 또 무너집니다. 그 성공 안 해도 성공해도 여러분 돈 많이 면 성공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공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공 아니라니까 그냥. 그 성공 안 해요. 성공이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지. 그래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후에 보니까 1장 20절 보니까 그만의 인재라 공부하는데 다니엘 1장 20절 보니까 모든 사람보다 10배의 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위에 쏟아부은 거죠. 그 다니엘이 포로 잡혔지만 이 거대한 강대국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돼요. 처음에 총리된 게 아니고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박사 잠시 다 불렀어요. 내 꿈을 해몽하라. 왕이요. 꿈 내용이 뭡니까? 문제 왕이 꿈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왕이요. 어떻게 말하자 어떻게 우리 해몽합니까? 그 해몽은 육체 밖에 있는 신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못합니다. 말을 하시면 하겠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요. 시간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 다 보여줍니다. 꿈을. 다 꿈을 해몽하니까 이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엎드려서. 야, 네가 믿는 신 중의 신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왕을 통제하는 주도권자구나. 막 찬양하잖아요. 두 번째는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이 왕이 참 이게 어리석은 사람인데 바벨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성전, 자 성물이죠. 성전 기물,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예, 잡아왔으니까 1000명의 신하 모아놓고 그 왕궁과 막 신하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갖고 온 성물을 갖고 와라 해서 막 술자를 한 거예요. 술 파티를 하면서 성물을 가지고. 모르니까 지금 이 무지한 건데 술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금, 은, 동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조롱하잖아요. 하나님 성물로 술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술 마신 성벽에 손이 나타나서 손이 나타나서 막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왕이 놀래서 벌벌 떠지요. 이걸 보고 해석 좀 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이때 왕비가 말합니다. 왕이요, 아버지 왕 때 그때 있던 그 마음에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철과 제가 신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걸 불러오면 될 겁니다. 다니엘과 그걸 해석하잖아요. 뜻이 뭡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뭔지 아세요? 나도 몰라요. 해석하면 그래서 해석하면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다. 끝났구나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를 왕으로 세웠더니 네가 이런 짓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한마디 자격 미달이 말입니다. 자격 미달. 하나님이 바뀌는 거 왕은요. 결국 왕 죽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세요. 미달되면 안 됩니다. 달아본단 말이에요. 진짜 네가 하나님 썼느냐? 나를 경외하느냐? 달아본다니까 진짜. 사무엘상 2장 3절 보니까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구나. 결국 물러났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리오가 와야 됩니다. 이미 이때 총리로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방에 잡혀온 포로 주제에 다니엘이 총리가 돼 있는데 왕이 말합니다. 총리가 3명인데 그중에 총리 장이라 다니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고관들은 총리에게 보고해라. 총리 마지막 다니엘 보고 다니엘을 나한테 보고해라. 이 책이라. 그러니까 이방에 잡힌 이 사람이 총리 돼서 자기들이 다 보고하려고 해요.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합니다. 모함하니까 아무 흠이 없어.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 이 사람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찾아보니까 하나 딱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믿음의 사람이라 보니까. 하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그러다 보니까 밤마다 하나 기도를 하거든. 새벽. 이걸 보고서 하나 왕한테 속이는 거죠. 왕이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든지 절을 하면은 기도하면 잡아서 사적으로 집어넣읍시다. 왕이 충성한 자 그래 그냥 꽉 찍었어요. 며칠 후에 다니엘 잡혀옵니다. 충신이 잡혔다. 아차 이때 늦었죠. 왕이 속았구나. 왕이 이걸 처리하려고 하니까 왕 신하 말리죠. 왕이요, 왕이 도와준 것은 누구도 안 됩니다. 드디어 본성이 나타난 거지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이 다니엘을 사적으로 집어넣었다고. 왕이 밤새 잠 못 자잖아요. 왜? 이 충신이 죽으면 어떡하게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 밤새 잠 못 자고 새벽에 달려갑니다. 왕이 달려가서 사적으로 말하잖아요. 사적으로 앞에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승민 하나님이 사자새들 군대느냐 물어보잖아요. 소리 나면 사는 거 아니면 준 거잖아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무하옵소서.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돌에서 막았습니다. 이 왕이 그래 건져내고 그 당시로 그래도 안 죽으면 신의 뜻이라 건져내고 이 모함자를 다 집어넣었잖아요. 이때 사자를 다 물어 죽이잖아요. 이 다리오 왕 때도 이렇게 딱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고레스 왕까지 삽니다. 왕이 4명 가니까 나이 많이 먹었지 이제 다니엘이. 이때 늙어서 이제
고레스 왕의 마지막 다니엘이 평생 무너진 고국과 성전 회복놓고 기도했거든요. 평생 눈물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 놓고 기도했거든요. 날마다. 고레스 왕 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보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제 명령하잖아요. 아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경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다니엘은 포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왕들의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살리는 답이죠. 이건 지식과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혜가 회복돼야 돼요. 살리는 지혜. 공부하는 지식 말고 살리는 지혜. 삶을 살리는 지혜. 이게 다니엘에 나타난 지혜죠. 자, 오늘 말씀에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자, 보좌란 말이 뭐냐면 임금의 자리죠. 이제 하늘 보좌, 천국을 말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어때 성도들이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 왔다 갔다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무능한 거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성도는 무능하고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우리는 연약하고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말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좌의 축복인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축복 받을 권리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우리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됐거든요. 이미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하늘 보좌와 천국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이 엄청난 신분과 축복을 갖고 있는 이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배 대상입니다. 하나님은요 경배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있다 없다 이거 아니에요. 경배 대상입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분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 진심으로 예배하면서 찾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 모든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과 답을 내야 돼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 모든 마스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뭘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아니고 성령 인도받겠습니다. 지금 내 뜻을 살아봤잖아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돼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인도받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욕심이 그걸 못 내려놔. 뭐 손해볼까? 어디 손해를 봅니까? 그런 말 합니까? 그건 정말 무지한 얘기야. 엄마가 애한테 야 세뱃돈 전에 돈 줘. 너 잊어먹어. 애가 막 뒤 감추고 막 돌아다니게 막 안 주려고. 아니거든요. 몰라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 인도 받으면 인생이 아주 단순해져요. 이게 하나님도 받는다니까. 그게 머리 쓸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죠. 다 살립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속에 오직 응답해요. 오직. 이건 흉내 못 내요. 다니엘 흉내 못 냅니다. 이건 오직 유일성 응답이 있어요. 이건요 나만의 것이 있어요. 각자 나만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넘어섭니다. 재창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고 우리 창조 못합니다. 재창조였어.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 보좌 늘 기도할 때 천사가 기도 받아서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천사입니다. 천군 하늘군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습니다. 성령이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귀신도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이 엄청난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이걸 활용해야 돼 이걸. 그래서 천군주사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시 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넘어서는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못 넘어서잖아요. 인간은 몸이 있으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지혜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활동해요. 천사들이 실제로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할 때 천사는 우리 섬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냐.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입니다.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늘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라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를 가졌는데 이 천사가 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하냐면 마음대로 하는 거.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늘 군대이기 때문에 총사령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이게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천사들입니다. 이게 시편 103편 22절에 나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천사가 움직여서 말씀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예배란 말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 진작에 말씀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 말씀을. 왜? 나한테 뭔가 말씀 보내고 있다니까요. 이건 참관이 아니고 하나님들이 나에게 말씀 보내고 있어요. 이걸 잡아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말씀을 잡으면 천사가 이루게 돼요. 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하나님이 이루기 때문에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거 잡고 나니까 신기하죠. 성취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하여튼 할 말 많지만 놀라운 일이죠. 작년에 우리 잡은 말씀이 뭐냐면 올해가 이반석인데 작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잡았어요. 여기는 뭐냐 특징이 사탄이 무너지는 비밀 아닙니까? 여자의 손이 와서 뱀을 꺾는다. 왜 이걸 잡았냐면 성전 건축하고 마지막 마무리야. 성전이 붙자면 사탄 역사 많이 합니다. 방해하거든요. 흑암이 눈에 안 보이게. 미리 말씀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잡으니까 작년 겨울에 추워서 더웠어요? 따뜻했잖아요. 왜? 우리 교회 성전 진이라고. 왜 목사님 맞는 말이에요. 작년 성전 건축할 때 따뜻했어요. 진짜. 진짜 올해 엄청 추웠어요. 왜? 건축 끝났으니까. 그게 하는 말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해. 이해를. 그 코로나 바이러스 뜯을 때 건축 완공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헌당 예배 했잖아요. 다 모여서. 임직식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편하게 했어요. 순적하게. 성령이 와서 천사 동원되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거 알면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이 흑암을 미리 꺾어놨어.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럼 다 무너진다. 올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럼 올해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인생을 반석에 세울 줄 믿습니다. 잡아야 돼요. 이거 지나가 말씀 잡으라면 하나님 주지 말씀 아닙니까? 반석에 세워진다. 우리 교인들이 반석에 세워지고 업이 반석에 세워지고 후대가 세워지고 가정과 지역에 세워질지다.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뭔질 것이다. 음부가 먼저 악한 영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열쇠가 뭡니까? 닫고 끌었잖아요. 주도권 아닙니까? 그 참된 복음 가지고 말씀 잡으면 영적 세상의 주도권 잡습니다. 잡는 거 당연한 거군요. 이게 크리스찬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주도권 잡는 겁니다. 세상 살리는 사람들이고 끌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럼 복음 놓치면 망합니다. 교회도. 교회 무너집니다. 그 복음 없으면 바벨론 포로 성이 다 무너지잖아요. 왜? 복음 없으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과 말씀만 있으면 세상 끌고 있어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올해는 말씀대로 온 성도 여러분들이 반석에 세워지고 모든 음부가 끊어져 버리고 모든 주도권 회복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안 보이지만 활동하고 있어요. 그 신기한 일입니다. 이 말씀이 올해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전 세계 230개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